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엊그제 성탄절이었는데 이번 성탄절은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성탄절인 것 같아요. 뭐 좋은 의미든 조금 아쉬운 의미든 간에 평생 기억에 남겠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상황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죄와 사망에 매여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어둡고 또 속박된 갇힌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성탄의 의미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112장 찬송, 우리 성탄 찬송인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함께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잊을 뿐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319쪽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마음에 좀 기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흩어진 자리에서도 함께 힘을 내어서 함께 연대하여서 우리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는 귀한 성탄 주일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회사에서 꽤 큰 회사인데요. 신우의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마친 후에 다과를 하면서 이제 자매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 교회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A라는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니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이번 어린이 주일에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어린이들한테 각각 손편지를 써주시고 아주 정성스럽게 과자 봉지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B라는 자매가 그거는 약과야. 그럼 과자 봉지 가지고 뭐 자랑을 하고 있어. 우리 교회 알지? 우리 교회 저 강동구에 있는 M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우리 교회는 해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우리 교회 마당이 거대한 테마파크가 돼. 교회에서 바이킹도 대여하고 트램벌린인가 그거 방방 뛰는 것도 대여하고 회전목마도 대여. 전부 아이들을 좋아하는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고 퍼레이드 공연도 있고 거대한 테마파크가 된다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잘해줘.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쓰는 예산이 1년에 2억이래. 2억.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자매들이 그렇게 큰 교회를 다니고 있지 못해서 좀 주눅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때 대대적으로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교인들 중에서 아주 교양 있고 수준 있고 생활 수준이 높은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지위의 법조인이고 국회의원이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으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서로 높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여야만이 참으로 좋은 교회고 참으로 복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교회겠죠, 교회, 성도들. 교회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뜻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거룩.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거룩을 요구하셨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연합하여서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거룩과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거룩함과 하나됨,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 있고 세상 사람들이 서로 높이는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하나됨.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하나됨.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은혜 중에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줄 정도로 교회가 성숙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묘한 술책으로, 어떤 사람은 교묘한 꾀로 바울을 폄훼하고 바울의 사역을 깎아내린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바울은 기뻤어요. 기쁘고 또 기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찌되든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 나는 기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정말 유럽의 첫 번째 교회로서, 유럽의 첫 성으로서, 여기서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가는 성이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화려한 성. 빌립보 교회가 그런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든든하게 이렇게 성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소개를 했죠. 유럽의 관문 도시로서,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로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할 당시에 그 초대 멤버, 핵심 멤버가 루디아라는 자주장사입니다. 자주색 옷감을 이렇게 유통하는
상인이죠. 그런데 이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 그냥 그 뿌리받고 그 안에서 터줏대감과 같이 계속해서 지도자 역할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도시로 이전하여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는 루디아에 대한 기록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이 리더십이 빌립보 교회 리더십이 류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이 강한 영향력을 이끌고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아마 빌립보 교회는 이 여성의 영향력이 컸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 교회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여인들이 좀처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시기 질투하고 때로는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교회가 자칫 나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혹은 유오디아를 따르고 순두계를 따르는 너희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는 너희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경쟁하면서 때로는 시기 질투하면서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너희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 안에, 너희 공동체 안에, 그리고 너희 각 사람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공통 분모로 하여서 너희가 하나 되어야 한다.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 1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주 안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역의 내용이죠. 교회의 본질이죠.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다 좋은 것입니다. 본질적인 교회 사역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꼭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마음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과 미움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그 광화문 한복판에서 좌우편으로 나눠져서 이쪽 진영은 진보 진영이고 이쪽 진영은 보수 진영이고 그렇게 아주 가득한 시위 인파를 기억하시죠? 그들이 외친 그 주장의 내용은 다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바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폄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나친 열정이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옳다 하는 독단이, 나만 옳다 하는 확신이 서로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헌신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죽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열정과 그 헌신을 바울도 알아요.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와 그 모든 선한 뜻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일에 열심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주의 교회에서는 열심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랑과 용납이라는 거예요. 헌신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열정보다는 사랑이고 헌신보다는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권면할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고, 또 주의를 주기로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여기 낮게가 지읒받침이 아닙니다. 시옷받침. 더 낮게, 더 좋은 분으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과 허영. 다툼이라는 것은 경쟁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컴페티션, 경쟁. 허영은 자기 자랑입니다. 헛된 자랑, 자기 자랑.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경쟁 시스템이죠. 그러나 교회는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경쟁입니다. 신입사원 100명을 뽑으면 70명만 대리가 되고 30명만 과장이 되고 10명만 부장이 되고 결국엔 이사까지 가는 사람은 딱 한 명 이하예요.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일꾼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기억하시죠? 주인에게 일꾼들이 옵니다. 주인은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약속했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 하루 일과를 결산할 때가 되었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 그 다음에 정오에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또 끝나기 직전에 1시간 전에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일과를 마치고 주인으로부터 페이를 받을 시간이 되었어요. 결산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또 정오에 나온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오후에 나온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고, 끝나기 직전에 1시간 전에 온 데나리온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열받죠, 당연히. 일찍 나온 일꾼이 따집니다. 주인님,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수고한 나하고 저렇게 1시간 전에 온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가 있습니까? 따집니다. 그때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너와 저 사람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볼까요? 형이 아버지를 향해 불만을 품고 따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는 평생을 아버지 곁에서 수고하고 함께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향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삶아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저렇게 외국에 나가서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린 저 탕자를 향해서는, 저 녀석을 향해서는 다시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성대한 잔치까지 벌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품꾼이나 장자, 큰아들이나 똑같이 따지는 근거가 뭐예요?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따지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능률적이냐? 누가 더 성과가 나오냐? 성과가 나오는 사람만이, 능률적인 사람만이, 더 잘하는 사람만이 그 과실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세상의 경쟁의 논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군가 치고 나가서 독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누군가 치고 나가서 독주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이 은혜롭고 풍요로운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이 은혜롭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기업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게 풍성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세상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치고 나가서, 누군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저 잘했죠,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보다는, 다툼과 허영보다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어딘가 모자란 사람까지 다 안고 가고 업고 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풍성한 천국 잔치에 이 아버지의 부요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 가운데는 또랑또랑하고 빠릿빠릿한 그런 아이들이 있는 한편에 조금 희미하고 조금 부족한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랑또랑한 아이가 정말 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갖고 치고 나가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부와 재산과 자원을 독차지하는 것, 그것을 바라실까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등합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좀 똑똑한 아이가 부족한 아이를 도와주고 또 섬기고 세우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겠죠. 여러분, 동역하면서 하나 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을 원하시겠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형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하는 게 더 능률적이야. 내가 하는 게 더 성과가 있어. 이렇게 자랑하기보다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래요. 나 아니면 안 돼. 이 사역은 내가 적임자야. 그런 마음보다는 다른 형제를 향해서 나보다 더 잘할 거야. 나보다 더 좋은 사역자야. 나보다 더 어떤 은사에 있어서 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포용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또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자, 여러분 여기 성육신의 신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의 모든 기적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심,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심, 성탄의 의미,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라는 말, 이 본체라는 말은요,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같다.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재된 성품, 내재된 속성이 같다. 그리고 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동등함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데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내재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세와 권위 측면에서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권위 면에서 동일하신 분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근거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해요. 실제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사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창조의 주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십니다. 복수의 대명사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 사역이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이죠. 너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 아직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밖에도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근거는 셀 수 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그 모든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셨대요. 이 낮고 천한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형체와 모양이라는 단어는 이 앞서 나온 본체와 상반되는 의미의 단어예요. 본체가 본질에 해당된다면 이 모양, 형상, 이 모양, 형체, 이 단어는 비본질이에요. 본체가 내재적이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형상이라면 모양은 외향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외향적이고 또 가변적이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유한한 한계가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땅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태어나고 자라나고 또 때로는 병들고 아프고 또 늙고 또 결국 죽고 마는 이 유한한 피조물의 모양으로 피조물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놀라운 신비이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가 고양이가 되었다. 제가 정찬문 목사가 고양이가 되었다. 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뭐 디즈니 만화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고양이가 되었다. 고양이가 되어가지고 막 야옹야옹 거리면서 막 생쥐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냥냥 펀치를 날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고양이가 된 것은 사람이 고양이가 된 것은 피조물에서 피조물로의 그 수평적인 자리 이동입니다. 고양이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에 빠진 자를 건지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땅에 그냥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로 얼룩진 피조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로 물든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그것도 아주 천하고 아주 소외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누인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도 부족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내려놓고 내려가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사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래요. 비하. 예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종의 결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독특한 지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세요. 제2의 아담. 여러분, 아담은 우리 인류의 첫 머리이죠. 우리 인류의 대표이죠. 대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 아담과 같이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교만하여서 눈이 밝아진다는 그 유혹을 듣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사탄의 유혹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보좌를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과실을 먹었죠. 아담은 그 과실을 먹었어요.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담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와 저주를 예수님은 그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끊어내셨던 거예요. 이제 인류의 새로운 머리, 이제 인류의 새로운 대표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에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상승하려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꼬꾸라졌어요.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아래로 비하, 내려놓고 내려오는 그 하강의 그 곡선을 그으셨어요. 죽기까지, 밑바닥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셔서 하늘에 있는 이름과 땅에 있는 이름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영광을 맡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된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경쟁의 원리로 서로 헐뜯고 서로 밟고 일어서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원리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세워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은, 바라시는 것은 거룩함과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거룩함과 하나됨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버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을 공통분모로 하나 되는 것만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성탄 즈음에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우리 각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또 예수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수선하고 또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하여서 그 마음 가지고 사역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서로 하나 되며 그 마음 가지고 더 거룩한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 하나님, 비록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각 처소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각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어수선하고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말씀 우리 안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품고 각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형제를 세우며 그렇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애쓰며 수고하며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복된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속히 이 전염병 사태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서로 만나서 대면하여서 기쁘게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 즈음에 그 거룩하신 성육신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흩어진 곳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